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요약은 나인성에 있었던 기적이라는 요약입니다. 당시에나 지금에나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행여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 숨이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아픔과 안타까움도 그리고 섭섭함과 원망도 일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날의 행적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행여와 조우하기 위하여 서둘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누가복음 7장 서두에 나타납니다. 서두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 동네 유지 장로들로 예를 갖춰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시고는 황급히 나인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초청도 마다하시고 나인성으로 가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나인성으로 황급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을 재조명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위안하시기 위하여 황급히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즉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왜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 황급히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 의문은 바로 12절에서 답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원래 동방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면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독자요 또 어머니를
남겨두고 홀로 먼저 가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그리고 살며시 지내야 할 장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어째 사람들이 많이 했느냐? 그것은 그 여인에게 삼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삼애가 있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즉 등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을 많이 사랑했다. 세 번째는 그는 신실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나인성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좋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도 무시하고 습관도 무시하고 그녀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따랐겠습니까? 소문에 소문이 원건각처로 나아갑니다. 원래 바람는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나인성에는 이런 과부가 있었더라.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한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노라 하는 신실한 그 여인에 대해 모두 다 애석해하면서 소문과 소문이 사방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귀에도 들렸고 멀리 계셨던 예수님 귀에도 들렸다는 겁니다. 그녀의 순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욥과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순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로 보면 여호와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분이다. 두 번째 그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 하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안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위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주께로부터 받은 위안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통하여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안을 받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왜 나인성에 가셨을까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러 가셨다는 것.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부활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마가복음 5장 41절,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자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죽었던 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의 언어가 상당히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셨던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왜 나인성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세상과 벗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요즘 세상이나 그때나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봐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생명과 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나인성은 그 당시의 대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죽었던 신앙, 잠자는 신앙을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체험하며 스스로 자신을 도태시키는 그런 무기력한 나인성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오늘도 증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나인성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따르는 백성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위안받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고 우리 주님께 위안받고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 백성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권면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느냐? 바로 나인성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려고 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일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경제력이 좋아지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구절과 똑같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요즘과 같이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가 말씀의 우위에 서는 그런 나인성이 돼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에 사는 백성들이 정신혁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신앙이 다시 부흥해야 할 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느끼셨기 때문에 경제가 좋고 살기가 편하고 그러면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안주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영과 혼이 도태하고 맙니다.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부패와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그들의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라 총독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온갖 모함과 누명을 견뎌내고 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에스더 왕후나 에스라 총독이 안주할 줄 몰라서 안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하나의 거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처가 영원한 거처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부흥, 다시 불붙는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그는 친히 나인성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소망과 새로운 희망으로 신학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냐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신앙의 소망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을 향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 길로 따라가게 인도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가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청소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단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보여주셨던 복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의 불길로 불살라 일으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따르는 복되고 귀한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이들에게 나인성의 일을 이야기하게 하려고 소문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후반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인성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그 성문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말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건이 충격을 주는 사건이며 그 사건이 원건각처로 얼마나 퍼져나가겠느냐 하는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그들에게 불어 넣어줬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믿는 자가 떠나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믿는 자가 떠나갈까요? 그것은 한 가지 원인입니다. 복음이 점차적으로 미약해지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저들에게 증거해 줘야 하는데, 점점 증거해 줄 사람은 적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간곡히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은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그 여울과 메아리는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음으로 자꾸 자라고 자랍니다. 새순이 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부흥과 믿음의 새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인성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모로 만들고 네모로 만들고 동그라미로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즘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바리새인이 만든 네모꼴에서 헤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사두개인이 만든 세모꼴을 헤쳐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네파가 만들어 놓았던 동그라미를 밖으로 헤쳐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새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신앙의 부흥과 믿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인성과 같은 암울하고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성숙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복음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나인성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깨워 줍시다. 일깨워주는 그 일에 앞장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다. 어떤 소문? 바로 이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뭡니까? 나인석에서 있었던 기적과
나인성에서 있었던 이적과 그리고 나인성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소문이 소문을 내어 원근각처로 퍼져나갑니다. 누구 입을 통하여? 나인성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무엇이 나갔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원근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인성의 기적이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문이 원근각처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인성에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장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소문이 원근각처를 통해서 뻗어나갑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문.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는 우리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영생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나인성의 백성을 통하여 꼬리를 물고 원근각처럼 사방 천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나인성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의 이유와 그리고 구원의 뜻을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소문을 말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나인성과 같은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에 있었던 구원의 확신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줘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합당한 도구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에서 행했던 모든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며 다시 한번 이 나인성과 같은 이 세상에 이 기적과 역사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의 준비해 놓은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